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유능한 사제이자 뛰어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루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안에서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그러한 죄책감들을 없앨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은 하박국을 인용한 말씀인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죄책감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을 통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래 구원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 역사가 깊어지면서 어느덧 선행과 특별한 기부 행위로 대체가 되었고 루터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본래대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한 자녀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들을 함께 짧게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죠. 본문 23절과 24절은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율법 아래의 메인 삶으로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문 25절은 믿음이 온 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의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 결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한시적이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그런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은 한시적이죠. 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기능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초등학문 같은 어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다 일일이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알려주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해서 믿음으로써 내 스스로 선택해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능동적인 어른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교인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죠. 방금 읽은 27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6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된다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옛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행동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은 새로운, 그렇게 부활한 자녀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명칭이 다 통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통일이 된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빈부귀천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정해진 상속자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것을 준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이 세상 그 어떠한 특별한 자들의 자녀들보다, 대통령의 자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너무나 특별한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자랑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가 그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